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 중에서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또 마음에 담고 잘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찾아주시죠. 2장 1절부터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며,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돼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건 비단결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라는 건 사고방식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사고해라 라는 게 마음을 품으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어에서도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 그러니까 마인드가 보통 마음으로 번역이 되죠.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고 혹시 영화 보셨나요? 뷰티풀 마인드라고 주인공이 아마 러셀 크로우였을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어마어마한 수학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학자고요. 약간 자폐 기질이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지만 대단한 수학자 이야기를 했던 뷰티풀 마인드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마인드죠. 그때 그 마인드는 그냥 비단결 같은 마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어로 마인드, 마음으로 번역되는 마인드는요, 그냥 느낌 자체가 뭔가 생각하는 곳입니다. 생각하는 힘이요. 그러니 여기서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이 진행돼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이 마음을 품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의 방식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생각해라. 그게 제일 좋습니다. 또 하나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 몽땅이죠.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 몽땅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몽땅 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대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엎드린다는 겁니다. 엎드린다는 건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어요. 예배하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보시죠. 효행복 교재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시 또는 찬송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초기 기독교 신앙 선언문입니다. 신성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말에 정말 은혜로우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비우셨다는 말로 최고의 겸손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잠깐만요. 거기요. 이거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캐노틱 크리스탈러지 그래가지고요, 뭔가 약간 경계선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됐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셔요. 그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몽땅 다 비워버리면 신이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셨으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건 아주 옛날부터 아주 까다롭게 위험했던 기독론이고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던 아들, 그 아들은 그냥 육신을 입으신 거죠. 육신을 입으심으로 뭐가 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참 인간이 되시며 참 하나님을 버리신 건 아닙니다.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게 그냥 교회가 계속해서 고백해왔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며 이제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요. 참 하나님, 참 인간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자기를 비우셨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거,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들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봐라, 그냥 인간이 되신 것 아니냐. 맞아요,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육체가 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게 미묘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끝에 이단이라는 게 꼭 그렇습니다. 앞에는 뭐 괜찮아요,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서 삐뚤어지기가 약간 틀어지기 시작하면 끝에 가면 뭐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겁니다. 늘 그렇죠. 뭐 처음에 한 1도 정도 갈라졌다고 해서 그거 뭐 1mm 차이도 안 나요. 하지만 이게 뭐 한 100m쯤 가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인간이 되신 거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분명히 참된 인간이 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맨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건 그냥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고, 누구라도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말하는 말에는 그냥 그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왜 아니냐고 그러면 뭐라 그러시면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얘기는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셔요. 신성을 포기했다고요? 아니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비웠다고만 말씀하시죠. 비웠다라는 말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신성 포기한 건 아니에요. 왜? 신성을 포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지만 교회는 늘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 마음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굴욕적인 죽음을 받아들이셨는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지, 그 마음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사고하셨을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건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히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됨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동체,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좋은 인간이 와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신 이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됨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죠? 여기 그 보여진 내용을 찬송처럼 시처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자기 형체를 비우시는 분이셔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분이셔요.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 십자가까지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어쩌면 기초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셔요. 영원히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의 마음, 그 마음을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처럼 생각하기를, 그분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색깔로 해놓고 아예 따로 해놨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본질적인 속성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비우심의 의도는 순종하는 섬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 섬김이 실행된 영역은 참된 인성의 영역이었습니다. 즉 그분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보이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6에서 8절이 말하는 바를 행하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요. 왜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셨습니까?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셨어요. 예배받게 하고 영광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 그러고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면 돼요. 무슨 상 주시면 돼요? 좋은 것 주면 되죠. 뭘 주셔야 되나? 뭐 세상의 권세를 주실 수도 있고요. 뭐 지구를 우주의 절반을 띄워 주실 수도 있어요. 뭔가 주실 수 있죠. 아주 좋은 거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뭘 주셔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받게 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는 상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게 상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건 뭐죠? 어쩌면 이게 지금 말하려는 바는요, 바로 이분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야 되는, 영광 받으셔야 되는, 예배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들이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무슨 좋은 차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집 사주는 것 아니에요. 비싼 주식을 한 덩어리 뚝 떨어져서 주시는 것 아니라 영광 받게 하셨어요. 영광 받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뜻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와도 영광을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영광을 얻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는 신은 알렉산더 같고 아우구스투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생각은 모두를 당혹해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는 선포입니다. 도전적인 그림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1에서 4절의 권면, 위로, 긍휼, 자비가 온전히 이해됩니다. 네, 그런 거죠. 지금 영광 받게 하셨어요. 그게 말하는 바는요,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람이 뭘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영광 받으려는 순간 그때 교만함으로 하나님은 몽땅 다 치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을까에 대한 설명이 그런 식이죠. 이 루시퍼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천사들 중에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루시퍼, 우리보다 IQ도 훨씬 더 높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천사의 장입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가 영광을 받고 싶어요. 루시퍼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충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을 거고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며 그 일들을 다 해냈어요.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줄만한 게 있으셨겠죠. 많은 것들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루시퍼가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순간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요.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 하셨습니다. 그 일 하시니 너무너무 잘했죠.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 그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데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니죠.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어요. 실수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그 십자가 지신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표현이에요. 여기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됨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분은 영광 받으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몽땅 다 하나님이셨던 이분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했나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나 봐라. 뭐 좀 더 좀 날카롭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셨는지 봐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좀 봐라. 봐라. 이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다른 생각들, 뭐 알렉산더 같고 아우구스투스 같고 어마어마한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 하나님을 보라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께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보이셨다고 우리에게 지금 알리시고, 또 교회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 품에 계셨던 그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과 함께 되셨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신 것, 여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보아라. 이 마음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로 우리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함께 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 한 마음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다툼이나 허영은 우리 공동체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겸손으로 서로를 섬길 뿐입니다. 네, 그렇게요. 우리 3번 읽어볼까요? 보여주시는 것, 뭘 보여?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구원하는 선하심에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제일 좋은 포지션에 있어요.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겸손하게 행할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때, 그때, 그러며 구원하는 일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될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말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고, 그러면 너희가 증인된다고 하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교우님들이 상상을 해보셔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구역장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수고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예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쩌면 세상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전문용어로 두 글자로 호구예요. 그죠? 완전 호구예요. 완전 호구. 뭐 자기를 맨날 비우고 낮아지고 종이 되어 좋은 일 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도 걸어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호구짓을 하는 사람, 이건 얼마나 좋은 호구입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 호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 이러다 내가 호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호구입니다. 가장 큰 호구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 보시면 돼요. 이 아버지 완전 호구예요. 그죠? 아들이 그런다고 근데 다 내어주고, 그러고 나서도 그것도 온다고 또 맞아주고, 그거 한다고 씻기고 반지 다시 끼워주고, 잔치하고 소잡아 잔치하고, 완전히 호구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랍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호구라고 부르고, 호구라고 뭐 이름 붙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불러요. 호구 잡혀서 엉망이 될 것 같고, 호구 잡혀서 인생에 몽땅 다 탈탈 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모든 무릎을 우리 앞에 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늘, 땅 있는 거 우리 앞에 꿇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 우리도 그냥 그 옆에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맞절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를 그곳에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 생각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셔요. 그냥 호구가 되는 그 마음을 품으셔요. 세상이 호구라고 부르는 그 마음을 품으셔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넘치게 주시되 정말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주시고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사다리처럼 우리에게 그 영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믿음을 전하시고 이 소망 전하는 겁니다. 약삭 빠르게 살고 그렇게 세상의 사람의 아들처럼 세상의 아들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로 살자고 말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고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 보세요. 그렇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한 번 고칠 때마다 그냥 50씩만 받으시지, 그래도 꽤나 큰일 하셨을 텐데, 게다가 부자인 사람들한테 조용히 찌라시 같은 거 돌리고 뒷문으로 받으시면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도 많았을 거고 폼도 잡았을 거고, 그 능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저렇게 잘 시스테마이즈하면 어쩌면 무슨 로마에 한번 큰 타격도 입힐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요. 병 고치면 돈 받았다는 얘기 없고요, 그걸로 힘을 기르고 자기의 군대를 만들고 아니면 무장을 시키고 호위대를 만들고, 그래서 겟세마네 갈 때 옆에 근위병들, 보디가드들 옆에다 두고 그렇게 다니지 않으셔서요. 호구죠. 완전 호구입니다.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호구라고 그러니까 죄송한데, 완전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또 게다가 나를 따르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누가 저길 따라요? 누가 저걸 따릅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를 따르라고. 그 얼굴에 비장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 비장함으로 그랬겠죠. 하지만 저는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 세상 진짜 순박한 얼굴로, 세상 정말 순박하고 그리고 밝은 얼굴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찌찌하며 돌아갔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순박한 미소와 그 환희에 찬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보며 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다시 생각하래요. 그 마음을 품으랍니다. 이 마음은 세상에 반짝반짝하는 마음, 세상에 차돌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깨지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이 돌이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돌, 부딪히면 다 깨집니다. 부딪히면 세상을 깨요. 이 겸손함과 이 순박함, 그리고 이 순진한 소망으로 걸어가셨던 이 삶이 깨어지고 찢길 것 같죠? 정말로 깨어지고 찢깁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삶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은 그 담들을 몽땅 다 깨버리는 그런 돌들이 됩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하셔요. 이 마음은 우리를 오히려 단단하게 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셔요. 겸손히 주를 섬기고 정말로 그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누가 이 사람들을 당해냅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가둬놓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셔요. 이 사고방식, 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권면, 위로, 긍휼, 자비가 온전해지고요. 그 마음을 품는 건
우리가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가 쭉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 마음을 품으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무슨 일 하셨는지 알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 그 마음이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함께 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를 따르는 이는 주의 마음을 함께 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다툼이나 허영이 이 공동체에 설 자리는 없어요. 확인은 여러 가지 확인되겠지만 적어도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툼과 허영. 우리 교회에도 다툼과 허영이 설 자리 없고 그 대신 겸손으로 서로를 섬길 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다툼과 허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툼과 허영이 없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없습니다. 다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겸손히 섬길 뿐입니다. 겸손히 섬길 뿐입니다. 겸손히 섬길 뿐입니다. 말은 참 쉽고 하지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이 은혜 안에 감격하면 우리가 다툼 허영 없이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만 남아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 마음을 품은 우리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여기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나라.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그 행동의 방식이 여기 있기 때문이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얼마나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가득한지 세상은 그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소금을 맛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구 안에 정말로 다툼과 허영을 눈을 씻고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야 돼요. 왜 다툽니까? 왜 허영,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합니까? 높아지려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이건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렵고 연약한 사람은 어렵고 연약한 대로, 아니면 조금은 잘나고 많이 가진 사람은 잘나고 많이 가진 사람들대로 뭔가 높아지려는 허영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사람들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싶은 갸우뚱함, 그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뭔가, 여기는 지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 그 생각이 들 만큼 그때 얘기해 주셔요. 여기는 천국이고요, 여기는 천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세상의 창조자와 주관자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알아요. 우리를 예레미야식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 변덕 많은 분, 아니 그런 분 아니에요. 겸손.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를 몽땅 다 비우실 만큼, 비우고 사람이 되어 종이 되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는 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요. 내 삶이 엉망이고, 아니 심지어 내가 흉악한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내 삶이 변해 눈물 흘려야 되고 내게 가슴 아픔이 있겠지만 나에겐 소망이 있어요. 내 삶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내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으신 이가 나를 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세상의 창조자와 주관자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 소망 가득합니다. 절망은 더 이상 내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 가득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새로운 결심이 꺾이지 않습니다.
꺾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결심들, 의로운 결심들, 그 결심들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걸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당장 그 결단이 만들어낼 내 삶의 변화를 예측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워서 정말로 구원의 일을 이루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삶이 당장 어떻게 변할까? 당장 어떻게 변할까? 뭐 상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상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나는 좀 피곤해질 것 같아요. 난 내일부터 좀 피곤해질 것 같죠. 난 내일부터 소파에 계속 앉아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움직일 것 같고 종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섬기는 일을 할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을 섬기고 내 이웃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겸손으로 섬기는 내 삶은 좀 더 바빠질 것 같고 또 내 삶은 조금 더 피곤해질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피부 관리 받으러 가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뭐 못 갈 곳도 좀 많아지겠구나 하는 생각들, 그 생각들 듭니다. 그럼 좋은 생각이에요. 내 삶이 바꿔지죠. 달라질 것만 아니고. 전 그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달라질 것만 같아요. 뭐 그런 노래입니다. 뭐 망의 바다를 보여주실 건가요? 은혜 만나로 인해질 건가요? 나는 있잖아요. 그런 거요. 은혜요. 이 노래 아시나요? 몰라요. 이런. 우순실이 불렀습니다. 우순실은 아시나요? 이런. 제가 아는 노래가, 제가 노래를 많이 알지 않아요. 다 알아봐야 15개 압니다. 예, 그 중에 있는 노래, 우순실 씨 부르는 노래고요. 뭐 듣기는 뭐 들국화 뭐 이렇게 실황 같은 데서 나왔던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참 좋아요. 뭐냐면 난 이제 내일부터 달라질 것만 같대요. 뭐 그 남자를 봤기 때문이죠. 그 남자를 봤기 때문에 내일부터 달라질 것 같아요. 나를 뭐 소망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실 건가요? 절망의 바다에 나를 집어넣으실 건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난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만 같다고 그런 노래를 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그냥 느낌이 그래요. 달라질 것만 같아요. 어쩌면 뭐 진짜로 우리를 높이고 즐거움으로 달려가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나를 그냥 눈물의 바다로 집어넣으실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늘 그래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벌써 삶이 달라지셨어요. 지금 여기 계셔야 되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펄펄 날아다니셔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내 삶을 깨뜨리고 찢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점점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점점 더 단정해지고 점점 더 거룩함에 마음을 두고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 달라질 것 같은 생각들. 사실은 예배 때마다 예배하고 나가는, 그렇죠? 보낼 때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내 삶이 달라질 것만 같은 소망들, 그리고 달라질 것만 같은 설레임들, 그리고 조금은 두려움들. 그러나 주께서 도우실 것을 붙잡으며 설레며 나가는 게 예배의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만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딱 보니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만 같습니다. 가셔서 내일부터 난 이제 달라질 것만 같아요 라고 쳐보셔요. 아마 들국화 노래 나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주님 다른 삶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새 소망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니 소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니 주여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 마음에 품고 또한 전하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